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6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저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눔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유튜브에서 업로드되고 수요 예배는 저녁 8시, 금요 기도회는 저녁 10시 유튜브에서 실시간 진행됩니다. 6월의 주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2분기 직원에는 따로 모임을 갖지 않고 주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소집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봉헌하실 때 성함과 헌금 종류를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자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며 시편 1장 1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르며 아버지께 구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밖에 부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들의 처한 모든 일들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아버지가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매일을 모든 성도님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성광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불사조 같은 성령과 지혜와 권면 주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불면증도 이명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매일 혼자서 예배 준비하시는 그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또한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지금의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버지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라도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기를 우리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아버지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정성과 감사로 아버지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주기도문의 6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운 날도 있었고 쉬운 날도 있었지만 찬찬히 잘 따라오시면 기도 중의 기도, 최고의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이름을 불러놓고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사람에 관한 기도 3가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은 이 3번째 기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3번째 기도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는 구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에는 하늘에서와 같이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저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간결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의 뜻만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무슨 의미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집어넣으신, 결론적으로 집어넣으신 구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할 때도 사실은 하늘에서와 같이 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만 결론적으로 한 번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둘 다 제가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독 세 번째 기도, 아버지의 뜻에만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구절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당연히 하늘에서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당연히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보다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시간과 순서와 계획이 필요했다는 것을 은근히 그 속에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한번 거기에 아버지의 뜻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구름 속에 숨겨두고 어디 한번 찾아봐라. 어디 한번 너가 금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의 뜻을 찾아봐라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이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그 의미가 동일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잔입니다. 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망한다, 죽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 땅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을까요? 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자마자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물론 이미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지만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가세요. 또한 성령님 역시 이 아버지의 뜻을 동참합니다. 성령님도 그러한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으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아픈 사람을 성령으로 고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성령으로 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십니다. 성령님도 이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아니 최대 목표는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아들을 죽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구원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십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구원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깬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은혜라서 심지어 우리는 누가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반대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충분히 쉬어야 내일 출근하고 내일 공부할 텐데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귀가 조금 울려서 발음이 좀 좋지 않지만 값싼 은혜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는 복음은 결코 여러분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내 생명을, 나의 현실이 뭉개버린 내 생명을 누가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겠습니까? 나조차도 내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불쌍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살려달라거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내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영원한 불못에서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며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미 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부터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을 원하세요. 영혼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당신이 아니라 영혼이 당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원하세요. 오늘도 나는 돈을 구하고 상황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 당신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가 쫓아왔을 때 과연 이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감히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already와 not yet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 단어인데요. already, not yet. 신학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already는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not yet,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 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조차도 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길 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구원의 확신이 막 넘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강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도 날마다 저의 신앙을 의심하고 점검하면서 두드리면서 가고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님은 떠나가셨나? 날마다 점검하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을, 그 계획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나도 포기하고 나도 할 수 없는 이 가족 구원을 아버지의 뜻대로 펼쳐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지도 않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 아버지의 뜻을 펼쳐 나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시선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낮은 자존감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믿음 없는 말로 교회를 판단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원수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원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과 반대하는 입장임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한 주간 올해도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붙잡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 나눔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반드시 그 뜻을 펼치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 나눔교회도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남편, 우리 교회,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다시 한 주간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다면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을 텐데 그동안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였습니다. 실상은 내 뜻 안에도 나의 구원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 없었습니다. 나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나의 생명을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리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깊고 높으신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살려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재물이 많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아 봉헌하오니 이 시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쓰이게 하시고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그에게
감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을 만나든지 슬픔을 만나든지 주님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다시 뜨겁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던 것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 시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나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카톡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평일에도 서로 안부 전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오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